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또 오후 예배로 저희들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셔서 우리 각 기관이 같이 연합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올려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95장 찬송입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입니다.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3장 찬송입니다. 323장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준비하게 하신 자료로 되시는을 상고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창조하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성경은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예능재단에 계심을 두고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여호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경건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능재단의 찬양과 기도 올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세상 고을 인심은 하나님께 주문만 하면 복의 여원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저희 마음을 비웁니다. 주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와 서로 사랑하라 하심을 마음밭에 뿌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나라 사정이 교조주의적인 바리새인과 현실주의와 현금주의적인 사두개인 같은 무리들이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권리와 의무를 그리고 소외적인 정의인 생산수단인 공장이나 농장을 개인이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경제 이론을 찬탄하는 절차가 점점 가속화되어 가려는 모습이 하나씩 시사화되어 감을 봅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 나라 혼돈의 70년 역사, 주여, 이제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전쟁인 영적 전쟁과 혼돈 역사 우선 사례인 이번 4.15 총선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선택권인 선거의 꽃인 유권선택을 정권 주도 세력자들의 행위인 헌법으로 된 법률을 준수치 않고 전자 시스템으로 소중한 한 표의 권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자 장비의 도입과 프로그램의 혼돈으로 QR코드 도입 적용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1차적으로 선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전투표에서 QR코드 도입이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여,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말씀 내려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든든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70년의 혼돈의 역사, 이제는 주님의 나라 사른의 장미, 주님이 좋아하시는 무궁화꽃이 지기 전에 챙기려 합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청지기와 파수꾼과 용사를 부르소서. 주님, 여기 예능재단에 모인 형제자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아픈 신체적 오장육부와 혈관계, 모세혈관, 암과 상환한 형제, 정신적 우울증이나 조울, 분노 조절 장애, 피부 등 마음속의 고통과 육체를 가진 모든 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머무는 이 예능재단의 주변 이웃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는 교조적이고 현금주의적인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재단으로 모이게 하옵시고 문턱 낮은 예능재단으로 우뚝하게 이정표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닮아가는 은사로 기록되게 하옵시고 순종으로 섬기는 좌로운 성대들이 교제하는 재단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계심을 두고 여기 모인 형제 자매의 소망의 기도 각각 상달되어 성탄의 지성수가 찬란하게 빛나게 하옵시고 성탄이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을 축복하는 예능재단으로 번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재단의 목사님으로부터 항상 희망 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들의 합류로 지금 숙제로 된 4.15 부정선거라 칭하고자 합니다. 전자시스템 변형의 근거를 뿌리 뽑아 다시는 잘못 사용되어지는 전자기계에 의하여 종속되는 인류가 되지 않게 새롭고 힘차게 바로잡는 승리를 주님께 맡기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가정의 달 5월 어버이 주일 각각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형제 자매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속마음을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천하여 만의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명화증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영생으로 보내주며 악한 이름과 놀라운 이름으로 보내주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유명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이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몇 장이고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요. 191장입니다. 191장을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심으로 사는 길.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그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자기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직분이라는 얘기가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사신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네. 쉽게 요새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가르치는 사신의 역할을 이 사람이 했다 이 말이요. 아멘. 아멘. 그렇게 그 길을 가는데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 하면은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건 사방으로 우겨싸는 일들을 당했다 이거거든요. 답답한 일들을 겪었다 이 말이거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았다 이 얘기거든. 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도 졌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자기를 항상 죽음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그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좀 더 읽어가다 보면 나오게 될 텐데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자기들이 죽는 자리까지 갔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었던 고난을 갖다가 지금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나가면 쭉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걸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바울의 자서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바울이 겪은 일들이 40에 하나가 만매를 갖다가 맞고 막 갖다가 파선하는 데까지 이루고 온갖 그 핍박을 당하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기는 조금 어렵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 가지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말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은 죽음에 넘겨지는데 자기들이 죽음에 넘겨지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는 자리 같은 그런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너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망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 말이 나는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자리에 처해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고생이 왔는데 대신에 그것 때문에 너는 산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어려움 겪는데 너는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은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 경우들이 들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전 그 설교 이렇게 한 편들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좀 그럴 때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몸이 이렇게 다운이 팍 되어질 때 있어요. 몸이 다운이 팍 되어지고 안 그러면 몸이 많이 아프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전해야 될 때 이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광야교에서 이런 경우들을 경험했던 적들이 많습니다. 밖에서 막 비는 쏟아지고 옷은 방방 젖어가고 날은 막 추워가지고 말이죠. 막 제일 힘들 때가 영상 1, 2, 3, 4도 요때예요. 근데 비가 와버리면은 비가 막 쏟아지고 몸은 사늘하게 식어가고 예배는 정해진 시간만큼 들어야 되고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참 비 맞으면서 설교하고 추운데 떨면서 설교하려고 내가 그런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런 것을 하는 그 자체가 힘들다라고 여겨지지를 않았어요.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목을 갖다가 사용하는데 지금도 아직 제 목이 정상이 아닌데 목을 사용하면서 막 말씀을 갖다가 외칠 때 이게 잘못하면 목이 탈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요 그냥 탈이 나든지 말든지 목이 터지든지 말든지 그냥 막 했는데 목은 안 터지더라고. 한번 좀 터져가지고 피를 팍 쏟아보면은 그 다음에 다시 건강해지면 그냥 목이 다시는 안 쉴 텐데 말이지. 그건 잘 안 터지되는 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생각을 가끔 하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붙들고 생명 걸고 간절하게 선포하는 이 말씀 듣고 듣는 이들의 영이 좀 살았으면 듣는 이들의 삶이 좀 살았으면 듣는 이들의 어떤 그 생활이 좀 바뀌어졌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가슴에 막 와서 닿을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 전도자들한테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그 와가지고 개신교회의 첫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대동강변에 저널 셔먼호를 타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거기서 죽어갔는데 이분이요 그 전에도 우리나라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이 영국 출신의 선교사인데 중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다가 실패를 해요. 중국 사회에서 실패를 합니다. 중국 사회에서 실패를 하고 이분이 다른 데로 어디 복음을 전할 때가 있을까 싶어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 서해안 쪽을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서해안 쪽을 들어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들어오는 길과 루트를 알고 이러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왔다 가고 이러다가 미국 상선을 갖다가 만나게 되어지면서 상선을 인도하는 이런 그 인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데리고 이제 그 저널 셔먼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네,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이게 그 대동강에 들어왔을 때 이분이 그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중국어로 된 한문으로 된 성경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많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그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전하려고 이 사람은 상선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뭐 개화나 이런 쪽의 얘기가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는 이게 쇄국 정책에서 개화가 안 되었던 이런 사이인데 큰 배가 우리나라의 배들은 각각 뭐 목숨 뭐 싣고 다니는 이런 배였는데 큰 배에다가 화포까지 싣고 다니는 이런 배가 큰 배가 들어오니까 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면 대동강에서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문 열어라 우리하고 같이 교섭하자 통상하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이게 그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차올랐다가 물이 빠지면서 모래톱에 갔다가 배가 갖다 얹혀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물이 이만큼 차 있다가 배가 다니다가 물이 빠지면서 모래톱에 딱 걸려버린 배가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 당시에 평양 관찰소에 있던 사람이 그 화공작전을 씁니다. 작은 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막 섭 같은 거 말이지 집 같은 거 이런 거 막 잔뜩 쪼실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그리로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배를 갖다가 결국 저널 셔먼호가 불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불이 나니까 할 수 없이 다 밖으로 나온 겁니다. 나오자 다 불로 붙들렸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사기를 갖다가 목을 베는 망나니에게요. 목을 베는데 거기에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예, 못 알아듣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의학 쪽에 아주 뛰어난 여러 나라의 말을 갖다가 할 수 있다. 거의 10여 개국의 말을 할 정도로 의학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말을 갖다가 못 알아듣는데 말하고 막 말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줬어요. 근데 뭐라 그럴까, 이 도부수,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인 망나니가 이 사람이 보니까 나를 욕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저게 뭐라 그러는 걸까 말은 못 알아듣겠고 그러면서 자기인데 자꾸 주는 게 있으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칼을 휘둘러서 이제 그 목을 베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이렇게 되어진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성경을 자기가 읽어봐요. 성경을 읽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장로가 되어지는 초대교회 때 장로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 가서 막 죽기 전에 쇠를 갖다 막 던졌어요. 막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막 뿌렸습니다. 사람들 보고 죽어가라고. 그런데 성경책 재질이 지금도 성경책 재질이 좋잖아요. 종이가. 옛날에 그 시절에 성경책 재질이 다른 종이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월등한 종이였던 아주 월등한 종이. 근데 성경책을 던져놓으니까 이 책을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이요 벽지로 썼어요. 벽지로. 벽에다 갖다 막 성경책 뜯어가지고 성경 두껍잖아 그러니까 갖다가 벽지로 막 발라놨는데 이 사람이 말이요 둘러가지고 벽지로 발라놓고 있다가 보니까 성경인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이 복음 전도자들은 나는 죽고 내가 정하는 그것 때문에 너는 산다는 얘기거든.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역사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전도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너 때문에 네 전도하다가 내가 좀 고생해도 너는 날 믿고 복 좀 받아라. 너는 날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라. 너는 날 믿고 하나님 사랑받아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이 전도자들의 마음이 이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져서 이렇게 수도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이 일에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했던 그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려고 하다가 그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소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넘어서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에게를 건너서 유럽을 그리스로 넘어가서 이것이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날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선생님들이 교회 나오느라 뭐 하자 희생해가면서 섬겨가면서 여러분들과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 안 하면 오히려 편해. 친구들 봐봐라. 선생님들 그 일 안 하면 오히려 편해. 육신은 편하다 이 말이야.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바쳐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욕먹어가면서 저도 저희들 전도하다가 제가 욕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욕 안 먹고 뭐 더 편하고 좋은데 왜 그걸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때문에 나는 비록 욕먹을지라도 나는 비록 고생할지라도 너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라 사랑받아라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우리 친구들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우들은 바울의 마음으로 내가 복음 전하다가 더러 욕 좀 먹고 복음 전하다가 내가 손해 좀 보고
복음 전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는 네가 하나님 앞에 잘 된다면 난 그걸로 감사하겠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이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자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게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갇힘을 당하고 난동을 뵙고 이런 일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진짜고, 복음 처음 전할 때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 이게 전도자들이 자세였어요. 실제가 그래요. 근심하는 자 같다. 이게 왜 근심하냐?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실컷 두드려 맞고 옥으로 들어가면은 근심해요, 안 해요? 근심하는 자 같이 남의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근데 나는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는 게 그게 너무 좋다 이거야. 기뻐해.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복음 전하다가 욕먹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기뻐하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죠.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보세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아니 실컷 두드려 맞아가지고 피탈 다 안 났는데 거기 노래 부를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갇히면서도 복음 전하다가 욕먹고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힘들게 복음 전하지만 이 복음을 듣는 너희는 그것 때문에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너희는 그것 때문에 복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고생하는 거, 내가 좀 손해보는 거, 내가 좀 어려움 겪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고생을 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헤아리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였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모습으로 세워졌던 이 바울의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도 복음 전하는데 자신있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것 전하다가 당신한테 내가 미친놈이다, 속이는 자다, 욕먹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당신은 이거 받기만 받으면 복 받아, 당신은 이거 되기만 되면 형통해, 당신은 이거 이대로 믿기만 하면 살아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하고, 전도자들이 얼마나 담대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신의 직분을 가지고 참으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사명 바르게 잘 감당할 때, 나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죽지만은,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자 같지만은 너희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살아나는 자가 된다. 나는 비록
속이는 자라고 욕을 먹지만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 영적인 담력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이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에 대한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고 가장 귀한 것을 알리고 있고 가장 복된 것을 내가 전하고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들이 생명을 다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저희에게는 축복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저들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능력으로 주장해 주셔서 우리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옵고, 또 우리 아버지는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